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소서.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의자님 좀 색깔 있는 안경 쓰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총회에서는 이 중보기도보다는 대도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 이런 의미는 좀 그렇다 해서 대신 기도한다, 그래서 대도 기도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한 바가 있는데,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설교에서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기도라 함은, 중보기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혹은 다른 단체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대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보 기도라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특별히 계시해 줄 때 그 계시를 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단체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들여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동성애로 완전히 찌든 도시, 오늘 18장 19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의인이 한 명도 없는 롯 하나 외에는 동성애로 완전 찌들어서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려 하실 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 그곳에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로 이렇게 물들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곳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을 봐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의 그 중심 요지는 그들이 분명히 죄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곳에도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죄 때문에 싹 다 멸망시키는 것은,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곳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아니 50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아니 40명, 30명, 아니 그것도 부족해서 20명, 아니 너무나 없기 때문에 혹 10명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곳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악은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지만 그곳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어디에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멸망하기를 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건 마땅하지만 그곳에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여기 우리 좀만 위에 올라가면 북한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생각하면 정말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고 정말 저렇게 우리 남한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뭐 좀 위로 삐라 뿔렸다고 저렇게 좀 침소봉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싹 다 멸망시키지 뭐하러 지금 60년 넘게 봐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왜 북한을 품어야 되고 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길을 펼쳐야 되는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곳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실제로 따라가는 지하 성도들이 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심판이 임하기를 호소하기보다 속히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그곳에 있는 의인들 때문에 북한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곳에 있는 의인들 때문에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속히 평화 통일이 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를 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옳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도전받는 것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의인들이 있으면 그 땅은 회복됩니다. 아무리 좌절과 절망과 질병과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살아있는 의인들이 있으면 그 땅은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명 아니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10명
그 적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의인들이, 살아있는 의인들이 있으면 그 땅은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까? 다 치료받아가지고 회복되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싶었는데 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지금 뭐 서울 경기도권에 우리 속초 고성 양양은 그래도 안전한 편이지만 이 서울이나 경기도권은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또 계약이 이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둔화되고 지금 뭐 세계적인 학자들도 제2의 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전 세계 경제는 2022년이 되어서야 겨우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이 둔화되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의인들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할 수 있는 노력과 과학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살아있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의인들로 말미암아 그 성이 보호받고 회복된다.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잠언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면 학식이 더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면 지혜가 더해지라.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주님께서 그 나라와 지역에 학식을 더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문명이 발전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곳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지리라.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학식이 바로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한 4, 5년 전인가 저기 충북 제천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저기 이제 충북 제천에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이제 제가 저하고 그분하고 조금 아는데 제가 우리 가족이 더 잘 알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소개란을 혹시 카톡 아시죠? 할렐루야. 카톡 아시죠? 카톡, 이제 그분의 카톡을 좀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 카톡 보면 그 자기소개란이 있잖아요. 가지고 뭐 자기 이렇게 사진도 찍어 놓고, 제가 많이 보니까 뭐 가족 사진 제일 많이 올라오고,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 사진 많이 올려놓고, 뭐 음식점 광고 올려놓고, 막 카톡 어떤 분은 막 4, 50장 올려놔요. 그런데 그 제천에 가신 그 목사님 카톡 소개란에 그 멘트가 뭐냐면요, 충북 제천의 맛집 가지고 충북 제천의 맛집을 갖다가 교회 성도님의 맛집을 다 올려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자기 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맛집을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 카톡 소개란에다가 그 맛집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천에 오면 여기 가십시오 해가지고, 그 뭐 서울에서 사역하던 분이니까 친구들 오면은 여기 가라고 거기 그 뭐 연락처랑 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뭐 어디 뭐 맛있는 뭐 횟집, 뭐 막국수집, 무슨 집 해가지고 쭉 올려놨어요. 저도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올려볼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호와의 지혜가 임하면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구나.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 의로운 자가 많아지면 잠언 말씀처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가 지혜가 더해질 것이라. 의로운 자가 많아지면 지혜와 지식도 함께 높아지게 되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게 되느니라. 성읍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진흥하게 되는가? 진흥한다는 게 뭡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읍이 진흥하는 것은 정직한 자들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서로에 대해서 축복하고, 할렐루야,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성읍은 진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에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생명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생명력이 넘치게 되면 학식이 더하게 되고, 의로운 자들이 서로를 축복하게 되면 건강과 생명이 회복되게 되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드린 이 중보의 기도는 그 과정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총 6번을 합니다. 6번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해 줄게. 주여, 50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5명이 적어서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어 내가 용서해 줄게. 주님, 티끌과 같은 죄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30명,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아, 40명도 용서해 줄게. 주님, 만약에 3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용서해 줄게. 주여, 제가 이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밖에 의인이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밖에 없어도 내가 네 마음 보고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명만 있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 중보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우리 중학생들 몇 번 했다고요? 5번? 6번. 감사합니다. 6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 숫자를 갖다가 낮추면서 이렇게 6번이나 했을까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합니까? 50명. 그 다음에 몇 명? 45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30명. 졸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몇 명? 20명. 그 다음에 10명. 쭉쭉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왜 숫자가 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50명에서 한번 딱 하고, 딱 크게 한번 딱 하고, 주님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이거 50명 하고 5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싹 다 그냥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쭉 내려갑니다. 왜 숫자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렇게라도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보니까 없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25년. 몇 년 됐어요? 75세야 지금 100세예요 지금. 25년 됐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25년 같이 살아보니까 이 가축 치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상품 물물 교환하고 장사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25년 같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물물 교환해보고 장사하고 사업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봐도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50명 말씀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50명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45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45명 말씀 들어보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40명이라도. 또 생각해 보니까 40명 절대 없어요. 그냥 30명이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30명도 없네요.
이번만 한 번만 말씀드리게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긴다는 것은 뭘 나에게 많이 잘해줘 가지고 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어린아이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오늘 찬양도 했는데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따라간다면 9가지를 나에게 못해줬어도 지금까지 25년 살아보니까 9가지를 잘못해줬어도 그냥 한 가지 나한테 잘해준 거 있으면 우린 축복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나에게 9가지 25년 살아보니까 9가지 잘해준 게 있었는데 9가지 못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는 잘해준 게 있어요. 한 가지 잘해준 게 있으면은 주님 그 한 가지를 봐서라도 10명을 봐서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뭐 한 가지 잘해준 게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을까? 구원시켜 줬을까?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지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한 거의 10년 돼 가는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은 여러분 제가 누구를 이야기하면은 나 들은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제 저하고 몇 년, 1년인가 2년 같이 있었는데 그분은 꼭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한 번씩 가끔가다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저는 4학년 안 넘어간 사람들은 안 넘어간 목사님들은 목사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제 나이가 그때 3학년 8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게. 저 목사님 저는 뭐 4학년 안 넘어가는 목사님들은 저는 뭐 가정을 제대로 이뤘습니까? 뭐 애들을 오래 키웠습니까? 저는 별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인정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지 왜 나한테 얘기해?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어요. 전에 다른 지역으로 임지를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제가 신문을 보게 됐는데 기독신문을 보게 됐는데 기독신문에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는 거예요. 임직식. 그래서 임직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단이 누군가 한번 제가 쫙 훑어봤죠. 명단에. 근데 아까 4학년 안 넘어가면 인정 안 하신다는 그분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 명단을 확인해봤죠.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계세요. 저 요즘 성숙했습니다.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4학년 안 넘어가면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전 이제 4학년 넘었어요. 이제 5학년 돼요, 내년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분을 세우셨을까? 왜 세웠을까? 저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해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정도 주님 앞에 잘 보인 게 있으면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해서 많은 것이 갖춰져서 성숙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당신 앞에 한 가지 정도라도 진실하게 보인 게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왜 기억하냐면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1997년에 IMF가 터졌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IMF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조그마한 가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대구 분인데 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구역장님, IMF 터져가지고 그때 추석 명절 기간이었거든요. 내가 지금 대구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 IMF 터져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안 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날 아침에 누군가 이거 가게 처리하면서 30만 원을 제가 아침에 수입이 있었어요. 97년도에 30만 원이면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30만 원이면 명절을 이렇게 대충 치를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침에 받은 30만 원을 그 구역원에게 다 드렸어요. 집사님, 이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십시오. 네, 절대 안 받습니다. 아주 그것을 드렸어요. 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분이 30만 원 가지고 그날 차 끌고 대구 내려가지고 추석 명절 치르고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생각이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가진 마음은 9가지를 잘못됐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한 게 있으면, 아니 혹 한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군가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면 그거 되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다가 도전받은 구절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톰 스테픈이라는 사람이 단계적 철수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뢰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 신뢰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 좀 부족해도 끝까지 신뢰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받는 것을 정말로 느낀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면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성구하지만 가정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30년 살아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의인 50명 절대로 없어. 의인 45명 꿈도 못 꿔. 포기해. 이런 가족이나 주위에 교제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를 보고 중보하십시오. 하나를 보고 축복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회복되고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오늘 드린 중보 기도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는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하실 때, 누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위해서,
혹은 그에게 어둠이 공격하고 있을 때 그가 보호받고 안전하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는데,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 하실 때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다음에 나중에 그는 배를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회복되고 주의 귀한 사도로서 쓰임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986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 사역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너무나 힘들더래요. 뭐 한 달 동안 이게 사역할 때 막 열정도 나오지 않고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고 사랑도 없고 귀찮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한 달 동안 계속 진행이 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그 4주째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에 그 생명력을 주셔가지고 다시 불끈 일어나셨답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에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나에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선교사님을 당장 찾아왔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불끈 일어섰다는 그날 우리 부부가 집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두 부부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두 분 집사님이 이 월차 내고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쭉 늘어지는 것 같더래요. 눌리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3일째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뭔가 팍 뚫리는 듯한 느낌이 왔는데 그날이 바로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 그 선교지에서 기도하면서 불끈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감동하고 이끄실 때 그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살고 선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의인이 되시고 중보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생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 의인들이 있기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학식이 넘치게 되고 지혜가 넘치게 돼서 성읍이 진흥하게 된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 먼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서 성읍이
우리 속초, 고성, 양양이 살아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회 일꾼으로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혹 우리가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한 거 있으면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 감화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